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매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의 첫 나팔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세상의 다른 신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신화라는 것에 가둬버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그리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과 예수님과의 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그런 거를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목소리를 주님, 당신은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당신과의 함께 이어가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나는 오로지 당신만을 높이고 당신만이 가장 이 세상 모든 일을 위해 가장 필요하신 일입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고난당하다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무덤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를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하라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따뜻한 봄이 왔어요. 죽어있어 보였던 나무에서 새싹이 돋고 화창하게 꽃이 피고 있는데, 이런 봄날을 만끽할 수 있는 건강과 하나님의 작품에 감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저희의 모든 필요를 충족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망각하고 이 세상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연약함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저희가 저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1독서는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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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며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직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파루시아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당신은 사랑의 근원이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에서 기원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용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또 부활케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부활 생명을 기억하며 그 부활 생명에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죽으심과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능력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부활 생명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말씀에만 집중케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 부활을 소망하는 절기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 사람도 그와 비슷하게 존재하는데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뜻하고요, 혼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데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뜻합니다. 그리고 육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우리의 육체, 곧 우리의 살과 뼈를 뜻하죠. 이렇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합쳐서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부르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육과 몸의 차이입니다. 육은 우리의 살과 뼈를 뜻하고 몸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오늘의 삼독서 누가복음 23장은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놀라우며 무서움에 사로잡혔는데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령이 무엇입니까? 유령은 삼독서 39절에 기록된 것처럼 살과 뼈가 없이, 즉 육체가 없이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령은 마치 홀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는 없는, 실체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39절에 기록된 것처럼 부활의 예수님에게는 살과 뼈가 있었는데요, 즉 예수님에게는 육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과 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도 함께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영과 혼과 육이 함께 부활하여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삼독서 42절에서 부활의 예수님은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셨는데요, 유령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영혼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음식은 오직 육체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즉 부활의 예수님에게는 육체가 있었던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은 영과 혼뿐 아니라 육체도 함께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영과 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함께 부활합니다. 주보 맨 앞면에 보시면
사도신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맨 아랫줄을 보십시오.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영과 혼과 육이 함께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은 우리도 그렇게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도 부활할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우리의 몸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몸은 10년 전의 몸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10년 전에 비해서 우리의 지금의 몸은 피부에 탄력이 사라졌고 주름은 늘지 않았습니까? 10대 때 몸이 다르고 20대 때 몸이 다르고 30대, 40대 때 몸이 다 다르잖아요. 과연 그 몸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80살에 죽으면 80살로 부활하고 20살에 죽으면 20살로 부활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가능한 빨리 죽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젊고 파릇한 몸으로 부활하는 게 좋으니까요. 부활할 때도 지금처럼 키가 작고 통통할까요? 그러면 저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부활할 때는 키도 크고 날씬한 몸으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모두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몸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부활하실 때에 다른 몸으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요. 그들과 한참을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그마치 3년이라는 시간을 동고동락했잖아요. 함께 먹고 함께 자며 함께 사역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단 말인가요? 그들이 몰라봤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그 전의 몸과는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동산지기로 착각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부활의 몸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이 그 부활의 변화를 설명하는데요.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악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몸은 죽으면 썩게 되지만 부활의 몸은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지금의 몸은 비천하지만 부활의 몸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죠. 지금의 몸은 연약하지만 부활의 몸은 강하게 변화되고요. 지금의 몸은 신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되지만 부활의 몸은 신령하게 변화됩니다. 여기서 영원하다, 영광스럽다, 강하다, 신령하다는 단어들은 모두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는데요. 즉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의 속성을 지녔던 몸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는 완전히 다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독서 38절을 보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에게는 손과 발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이 그대로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 못자국과 창자국은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흔적이잖아요. 즉 부활의 몸도 이전 몸의 흔적을 지녔던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긴 하지만
이전 몸의 흔적도 가지고 있죠. 어떤 신학자는 그 부활의 몸의 변화와 흔적을 씨앗과 열매에 비유했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의 모습은 그 씨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하지만 그 열매 안에는 씨앗의 유전자가 그대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부활의 몸도 이전의 몸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지만 그 부활의 몸 안에는 이전 몸의 흔적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부활의 이야기가 기묘하게 들리시나요?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이런 부활의 이야기가 기묘하게 들리는 이유는 부활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이렇게 기묘하고 이상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 부활을 직접 본 증인이 500명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주변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돌연변이는 실제로 등장하는 사건이죠. 하지만 학자들은 그 이유를 아직도 정확히 모릅니다. 불치병도 우리의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아직도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죠. 이상기후, 천재지변도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이지만 기상학자들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부활도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하고 기묘한 사건이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이죠. 이렇게 기묘한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이해하고 증명할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이해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래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묘하고 신비한 부활을 의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으시겠습니까? 의심한다면 그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없지만 믿으신다면 그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삼독서 48절에서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는데요. 즉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증인이 어떤 사람들이죠? 증인은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기에 부활의 증인이었죠. 또한 증인은 자기가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제자들은 그들이 목격한 부활의 예수님을 이웃들에게 증언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그 명령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비록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했기에 우리도 이제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언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의 사명보다도 다른 일들에 더 집중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사명보다도 세상 일에 더 집중하지 않나요? 부활보다도 다른 교회 사역, 헌금과 봉사하는 일에 더 집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음서를 자세히 보십시오.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사명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입니다. 부활의 증인의 사명 외에는 그 어떤 사명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죠. 그렇게 우리는 그 어떤 사명보다도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언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일독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활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는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 그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로마가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로마에게 대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는데요. 그러다 결국 그는 고난과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베드로는 그렇게 고난당하다 죽음에 이르면서도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했던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의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죠. 증인을 뜻하는 헬라어 마르트스라는 단어에는 순교자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 즉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했던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의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하다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고난과 순교의 이야기가 와닿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부활을 증언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핍박과 순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고난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그와 비슷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이웃들에게 증언한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활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신비잖아요. 믿기 어려운 판타지 같은 이야기잖아요. 이웃들이 그렇게 부활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비난하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이상해 보고 수군거리며 왕따를 시키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왕따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마치 사회적으로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다 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소홀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일상의 삶에 소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공하기는 어렵겠죠. 경쟁에서 밀릴 겁니다. 가난해지게 되겠죠. 그런 삶은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죽을 것 같은 고난이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부활을 전하다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면 마치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마치 부활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증인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이웃들에게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웃들도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영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당신의 부활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신묘막지가 신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그 부활을 온전히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보다 중요한 사명이 부활의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부활을 증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그 부활을 증언하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님께서 그 사명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우리가 그 부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주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들 또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직장 동료와 우리의 학교들이 우리의 부활의 증언하는 그 증언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의지하여서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돌봐 주시옵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부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시간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청년부 MT가 있는데 이 MT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시고 좋은 여건 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우리가 주님의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또 이웃들과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부 MT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주님께서 이렇게 청년부를 위해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이델베르크에 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 좋은 여건들 주시고 특별히 좋은 날씨 주셔서 저희가 주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또 청년들, 이웃들 간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임원들,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우리 부장님들을 비롯한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들, 가장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복된 삶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귀한 분이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서민경 집사님 시어머님께서 중국에서부터 또 이렇게 독일까지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상희 노영아 집사님 한국 잘 다녀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김은영 이한범 집사님도 시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여행 잘 다녀오셨는데 잘 다녀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저의 동기 선교사님 우리 엄주용 선교사님이 내일 이제 터키로 돌아가십니다. 딸만 여기 홀로 남겨두고 딸을 위한 유학 준비를 다 마치시고 임무를 완수하고 이제 내일 터키로 돌아가십니다. 또 가서 주님 사역 잘 감당하시라고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 많은 손길들이 필요한데 예배 일찍 와가지고 한 1시간 반쯤 와서 예배당을 세팅해 주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 준비팀인데 이번에 우리 청년들 중에 4명이나 이 예배 준비팀에 헌신을 해줬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김재현 형제님, 그리고 이은총, 이유진, 유영진 형제님,
이유진 자매님은 자매님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형제님이십니다. 우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2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예배 후에는 순모임이 있고요. 또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새가족 모임 제가 이렇게 명단을 써놨는데 그 명단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예배 끝나고 저 뒤에 친교실에서 저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순모임 하시는 분들은 그 장소를 확인해 주시고 거기서 만나 주시면 됩니다. 아까 저희가 기도한 것처럼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청년부 MT가 있습니다. 지금 그 예보상으로는 비가 예보가 돼 있어서 우리 청년부 임원들의 근심이 아주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예보가 샥 바뀌고 또 날씨가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중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양선순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식사 교제가 있고 생일 축하와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오이코스 선교회 목포 산정동교회 김성진 목사님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171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